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난 뒤에 오후 4시 좀 넘어서 어제 부고가 왔기 때문에 함께 장례식장에 함께 갔다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교의 학생인데요. 60대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자 학생인데 요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많은 과정들을 잘 겪고 지난 여름까지 잘 수업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요번 학기는 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얼마 전까지도 예배 시간에 봤는데 갑자기 이제 부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니면 그 가족이었나 잘 살펴보니까 학생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갔다 왔는데 그분 이제 장례식장에 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숙연하면서 또 마음이 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공부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목산수를, 그것도 얼마 전에 목산수를 받았는데 그 장례식장에 이제 사진 옆에 다 이렇게 목산수 받으신 증서를 딱 보면서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시다가 이제 귀하게 또 목산수를 받으시고 또 목사로서의 새로운 또 사명의 길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움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길이나 우리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헛됨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에도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1절부터 쭉 보면 다시 소회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에 많이 나갔다, 너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신에 너는 너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이제 성전을 비록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음이 없이 다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설계사 사무소에 맡긴 것도 아니고 뭐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떤 이런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린 게 아니라 다윗이 설계도를 직접 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설계도를 그릴 때 그 마음이 벅차고 또 아름다웠겠어요. 저 한 면에는 벅차고 한 면에는 아쉬움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은데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감격에 벅찬 게 이 설계도를 하나씩 그려가는, 그래서 성전 곳곳에 이 성전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다 넘겨 솔로몬에게 주면서 그 어떤 복잡 미묘한 기쁘고도 감사하고 또 아쉬움도 함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19절에도 이 다윗이 왜 설계도를 그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죠? 다윗이 어떤 큰 설계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게 설교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어떤 지혜나 연약한 능력, 재능에서 하나님이 도와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 만드는 것들을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또 명철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장공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지혜 주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모든, 우리 신앙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이런 체험입니다. 우리 이 힘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으로 감당하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능력도 부어주셔야 되고 믿음도 부어주셔야 되고 또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다윗도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서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또 다윗이 성전을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꼭 남들이 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영광의 주체가 되게 고백을 하는 다윗. 그게 시편에서 가장 많이 보이잖아요. 시편에서 모든 삶의 고백을 하더라도 결국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어려움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래서 목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 되시고, 그 표현법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을 세우고요, 성전의 기구들을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설계도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 이런 것들도 만들기 위해서 다 무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한 그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장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저울을 속여서 파는 사람 참 많잖아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시장에서나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게 뭡니까? 무게가 10kg인데 저울을 11kg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1kg의 이익을 딱 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울의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으로 팔고 매매하고 수익을 얻으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준비한 것 그 하나하나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그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장 부딪힘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와 그것에 섬기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기구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전수합니다. 그렇죠? 그에게 선포해 주죠.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것 같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위대한 여호수아인데 그 엄청난, 우리가 생각한 엄청난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담대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일까요? 성전을 짓는 데는 사실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는 선배 목사님들을 좀 뵈러 갔었어요. 기독신문에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또 단산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안산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름다운 건축이지만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모든 뜻을 합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대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건축을 안 하겠다. 근데 뜻을 다 모아서 한 명도 반대가 없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제 건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 면적이 200평 위에 500평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워낙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건축비에 훨씬 해서 예전 그 전에 건축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줄였지만 그래도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한 명도 건축에 반대한 사람 없고 다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건축이 시작되고 힘드니까 먼저 떠나는 사람, 중간에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작정금 하나하나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작정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작정하고 참여했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주변에서 건축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너 건축하다가 이제 나이가, 성교님도 이제 6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이 이제 나이 있는데 이걸 건축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하는데, 한번 쓰러지셔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돈 있으면 할 것 같고 또 뭐가 있으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예기치 않은 많은 복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다 준비를 해놨어도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지을 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복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치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 너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월요일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